영원히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 세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무엇에 잡혀 살아가는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부제로 무엇에 잡혀 살아가는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남편에게 잡혀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아내에게 잡혀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에게 잡혀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시대가요 뭔가에 잡혀서 살아가는 시대죠. 그게 돈이든 물질이든 성공이든 사람이건 뭐 명예건 뭔가에 사람들이 딱 거기에 꽂혀서 잡혀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이 말세 심할이다 보니까
곳곳에 기근과 재앙과 많은 이제 질병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세가 갈수록 사람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이 복음의 귀함을 잘 모를 뿐 아니라 거부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건 사고들 보면은 이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혔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새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 보십시오, 그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서야 과연 저럴 수 있는가 싶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아마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과 어둠은 서로 상극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어두우면은 빛이 없기 때문이죠. 마치 자석의 S극과 N극처럼 말이죠. 서로 이렇게 붙죠. 그거는 자석은 좀 다르죠. 물과 기름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죠? 물과 기름이죠. 자, 그런데 한쪽이 강해지면은 한쪽은 약해지죠. 그리고 한쪽이 계속 강해지다 보면은 강한 쪽이 약한 쪽을 탁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이 억눌러져 버려.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못 넣을 만큼 하나님이 딱 복음으로 나를 지배해 주시는데, 내가 어둠으로 계속 창세기 3장으로 살아간다, 세상의 흐름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게 나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삼켜버리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에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지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시대가요, 아시는 바와 같이 AI 시대. 지금 이제 이미 유아 유치 초등학생들 사이에 조금 학업에 대해서 욕심이 있고 아이들을 좀 가르치겠다 하는 부모님들은 아이들 명상시키고 있습니다. 명상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문 외우는 명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영적 질병이 이게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폭증 시대,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자율주행 택시, 대중교통 다니고 있습니다. 다닌 지 벌써 1년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자율주행 택시 저기 서울 삼성동 쪽에는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고칠 부분들이 계속 있다라고 하지만은 진짜 완벽하게 주행해요. 보는데 물론 뭐 사람 튀어나오면 딱 멈추고요, 자기가 알아서 멈췄다가 다시 가고 돌발 상황까지 다 예측해가지고 뭐 이제 심리 상담도 AI가 해주죠. 사람보다 더 잘해요. 심리 상담을 AI가. 숙제 AI가 해줍니다.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아시죠? 인공지능 컴퓨터. 인공지능이 숙제도 해주고, 그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상한 그림 그렸다 그러면은 AI한테 이 그림을 딱 넘겨줘요. 그럼 AI가 멋있는 그림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시대예요. 영적 질병 시대.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홀리 메이슨과
사단의 영에 감동된, 흑암의 영에 감동된 이 프리메이슨과의 이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성령에 사로잡힌 소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소수와 내가 주인되어 물질, 육신, 세상 것에 사로잡힌 이 대다수,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시대예요. 성경의 시대도 다 그랬죠, 그죠? 소수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어요. 다니엘, 그죠? 요셉, 여러 명이 아니라 막 떼거지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소수, 초대교회 몇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있는 행복자, 바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행복자라고 하죠. 이 행복자가 창세기 3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흐름 속에 있는 이 고통받고 헤매는 자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중직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내가 만약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 이 시간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잡히게 돼요. 내 생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끊임없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냐?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쫓아 살아왔었고, 돈, 육신, 물질, 또 어른으로부터, 선대로부터 이 영적 문제 물려받았죠.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그걸로 돌아갑니다. 옛날 옛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복음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내가 세상 흐름에 지배당합니다. 세상 흐름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전쟁포로 노예에 속국됐습니까?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고 그 나라의 화려한 것에 집중하다가 지배당해 버렸어요. 세상 것에 지배당하다가 나중에 흑암에 지배당해 버렸어요. 우상 앞에 절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안 되고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적 문제가 튀어나오죠. 막 혈기가 확 튀어나오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나한테 안 좋았던 모습이 나한테 확 튀어나와 버리고, 할아버지 안 좋았던 모습이 나한테 확 튀어나와 버리는 이 영적 문제가 확 튀어나와 버려요. 내 안에 악습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예습관, 예체질. 또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은혜 주시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으면 굉장히 이 선입견에 사로잡히죠. 나라는 안경을 끼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안경 끼고 세상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안경 끼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말씀의 안경, 기도의 안경, 전도의 안경을 끼고 가야 되는데 이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막 이 직업병. 어떤 판사는 계속 판결해야 되잖아요. 판결하고 남 의심해야 되고 직업 자체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의심하고 자녀들 의심하고 막 자녀들 막 이렇게 집에서도 판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막 가정이 깨지고. 제가 그 영상 중에서 이제 그 정형외과 의사들이 끼리 모여서 직업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당신은 어떤 직업병이냐 이랬더니 한 정형외과 의사가, 정형외과는 이제 뭐 막 이렇게 다친 사람들 오잖아요, 그죠?
어디 뭐 부딪힌다든지 막. 예. 하도 애들이 뭐 이렇게 와서 뛰어놀다가 넘어진 거 많이 보니까 집에 아기가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트램블링이라고 이게 띵띵 잘 뛰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방방이라고 그랬나 퐁퐁이라고 그랬나 이렇게 막 뛰는 거 있어요. 아무튼 거기 그거 이제 집에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거 절대 못 사주게 하는 거예요. 안 돼. 예.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만 위험해도 예. 뭐 막 눈에 흙 들어가서 막 이런 애들 오니까 막 놀이터에도 못 가게 하고 막 너무 이게 심한 거예요, 막 이렇게. 예.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근데 직업병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은요,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살아왔던 방식, 이게 나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또 들려오는 소리, 주변의 분위기에 예민해집니다. 복음에 집중하면요, 주변에 어떤 소리 들려도 평안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으면은 주변에서 나한테 막 욕을 하건 뭐 이상한 소리를 하든 그거에 영향받지 않죠. 왜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다스리시니까. 그런데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세상 뉴스, 내 주변에 뭐 친구들이 하는 소리,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리, 분위기, 여기에 굉장히 막 신경이 곤두서요. 사람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어.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 자기 방어를 위해 틀린 것에 집착하게 되죠. 복음 이전에 들어간 지식, 경험, 들은 소리가 기반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 결정, 선택. 예. 복음 이전에 들어간 거. 예배, 말씀, 은혜마저도 내가 이제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예.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 선악과 따먹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너희들이 말씀도 판단하고, 너희들이 예? 계획대로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해라. 예배와 말씀과 은혜마저. 예.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나한테 맞는 설교 찾아서 가죠. 그 목사님 참 설교 나랑 맞아. 재밌어. 예. 그 참 교양 있으시더만. 예. 좋습니다. 많이 들으십시오. 너 뭐라 합니까? 자,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 그죠? 디모데후서 4장에 분명히 나오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따르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듣는 거야, 한마디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 부분은 안 들려요. 영적 부분 딱 나오면은 딱 눈 감습니다. 네. 제가 알아요. 네. 영적 부분 얘기, 복음의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하면은 딱 눈 감는다니까요. 네. 이건 뭐 직분이랑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어둠에 삼켜지지 않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 오늘 핵심 말씀,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예. 몇 절에 나옵니까? 예, 4절에 나오죠. 여기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장막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 육체가 어둠에 삼켜질 것이냐, 그리스도의 이 생명에 삼켜질 바 될 것이냐. 자, 그래서 나의 영적 문제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일단 모든 거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그리스도 영접할 때, 저도 지난주에요, 월요일부터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월요일부터 내 뜻대로 되는 거 많던가요? 없죠, 그죠? 네.
멈추고 그리스도 영접할 때 나를 완악하게 만드는 흑암의 망대가 있어요. 저도요, 제가 생각하기에 나 이거 왜 이렇게 강하지? 지금 내가 이거 굉장히 완악해졌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멈추고 눈 감고 그리스도 영접해.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제가 아주 완악해져 있습니다. 내 안에 흑암 꺾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주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를 속이는 어둠의 세력 그리스도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주로 맞는 소리 들을 때 그런 게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영접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 혼미한 상태가 계속된다,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일단 전화기부터 끄세요. 전화기부터 끄시고 앞자리로 가죠. 그리고 기록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영적 상태가 빨리 회복됩니다. 상당히 빨리 회복돼요.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 오랫동안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로 마음과 생각이 어둠에 잡혀 있다. 마음과 생각 완전히 어둠에 잡혔으면은 이때는요, 혼자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이때는 말씀 양육 다락방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교회 치유 미션 오시든지, 아니면 중요한 본부 훈련에 결단해서 따라가시든지,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든지 인도받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일단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야 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야 다른 것도 살고 내 경제도 살고 다른 것도 다 살아나지. 안 그러면 영적인 것이 회복이 안 되면 다른 것도 회복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사단이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세상 흐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리게끔 딱 세팅해 놓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12가지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께 주시는 3가지 생명줄을 붙잡아야 돼요. 자, 이 생명줄을 붙잡을 때 내가 나다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람다운, 그죠? 인간다운 삶이었어요. 그죠? 부제가. 오늘도 비슷합니다. 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정체성. 먼저 예배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고, 무너진 성전 회복하는 예배자, 회복하는 예배자로. 자, 무너진 성전 회복하는 예배자. 이번 주가 한 목사님 소천하신 지 5년 되는 해인데, 주간인데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어요. 무너진 성전 회복하라. 그죠? 제가 몇 번 했죠. 일부러 소천하신 그 시점마다 계속 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회복하라고.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고 무너진 성전 회복하는 예배자로 서라. 자,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가 덧입혀져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덧입혀지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이란 말이죠. 생명에 삼킴받은 예배,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 자, 첫 번째로는 구경자, 참관자가 아닌 온전히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흠양하시는 예배. 나의 예배 모습을 내 자녀와 손자와 손주들이 배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예, 어제 우리 토요 메시지 나왔죠? 하나님, 미래를 본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돼 있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 왜요? 땅끝까지 증인돼야 되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예배자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구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을 구하는 예배. 자, 그리고 예배 때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것을 기도 제목과 인생 미션으로 붙잡는 사람. 우리가 몇 주간 이제 이번 주까지 자체 집중 메시지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뭡니까? 아, 응답받는 분들 특징 보니까 이걸로 계속 기도하죠. 네.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하나님 음성 듣고 요거를 발견해 가지고 작든 크든 실천하고 적용해 보는 사람. 이런 분들이 다 뭐 경제응답, 건강응답, 자녀응답, 세계복음화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분 응답받는 데 특징이란 말이죠.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 네.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예배자.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는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이 마귀가 줄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오해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또 감정 제어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 정죄하게 하는 나의 영적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저 딱 눈 떠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 제가 설교자지만은 저 예배자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나왔다니까요. 자, 그거를 그리스도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 그 문제로부터 맡길수록 자유롭게 되죠. 내가 떠안고 있으면 짐이 되고 맡길수록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예배. 그럼 여기서부터 오력이 따라오죠. 위에서 내리는 오력. 이 오력이 따라오는데 그냥 오력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후대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우리 집중훈련 영상 보니까 그 정명주 장로님도 그렇고 강찬환 장로님도 그렇고 응답받은 그런 중직자분들 보면 항상 마음에 이게 있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게 딱 세팅이 돼 있어요.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느니라. 세계 복음화 때문에 완전한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자, 이거는 주일 예배라면은
또 평일 예배라면은 이제는 삶이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기에는 뭡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삼오늘이죠.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기도의 생명줄입니다. 기도의 생명줄. 우리가 예배 때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만은 평일에는 나에게 기도의 생명줄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오늘의 말씀은 주일날 받은 강단 말씀과 강단 제목만 쓰셔도 돼요. 위에다가 기도수첩에다가 딱 그 주간 강단 메시지 제목만 딱 쓰세요. 기도수첩에다가 맨 위에다가 일단은 성경 구절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내가 붙잡은 한 단어 적으셔도 돼요. 그래 놓고 오늘 기도수첩 내가 읽다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죠. 기도수첩. 그러면 그거를 내가 딱 붙잡으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 이거는 삶입니다. 월화수목금토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의 기도는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 만나야 됩니다. 또 어떤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터지기도 합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을 허락하였습니까?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요거를 찾는 기도. 그러려면은 아침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아침 시간. 그래야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 상황,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는 뭡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남, 사건, 일을 두고 기도하시면은데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죠?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또 갈등도 일어납니다. 굉장히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것이 말씀에서 답을 얻게 돼요. 갈등은 이 갱신의 축복이 되고요. 위기는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열리는 문을 바로 응답의 문이요 전도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 내가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갱신했다. 상대방이 나한테 틀린 소리 했어도, 또 위기가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죠. 자,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최고 가치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나의 최상의 가치,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여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됐어요. 생명 걸만한 가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달라집니까? 내 눈물이 달라집니다.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현장 보고 눈물 흘리고, 죽어가는 영혼 보고 눈물 흘리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는 이때부터 어떤 일이 합니까? 성삼위 안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결론을 얻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완성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완전한 해답 되시는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빛이시구나. 이 그리스도로 결론 얻었더니 이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 플랫폼, 모든 게 따라와요. 플랫폼에 축복을 주시죠. 그 다음에 삶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은혜 중심, 전도와 선교 중심, 훈련 중심. 이 중심 속에 따라가는 사람은요, 어둠 속에 잡힌 사람을 끄집어내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강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력하게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 자, 이거는 위에 13절에 뭐냐? 하나님을 위해 미친 자. 오늘 보니까 여기 나오죠? 예. 자, 13절에 나오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자는 복음에 집중하여 그리스도로 끝낸 자가 하나님께 미친 자다. 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시는도다. 네. 이거는 파수망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위해 육신 것을 투자하는 사람. 네.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일에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네. 내 사업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이 세계복음화 산업, 237 산업, 5천 종족 살리는 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237 세계화되는 세계화. 예. 이거는 첫 번째는 복음화, 이거는 전문화, 그 다음에 세계화. 예. 근데 전문화되고 세계화할 때 복음화될 수 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 15절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구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237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나를 살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다. 이걸 바로 영적 안테나라고 합니다. 자, 쓸 곳이 없어 더 이상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른 자, 은혜로 사는 자,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멋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나이 들수록 멋있어지셔야 돼요. 네. 나이 드실수록 정말 멋있어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어르신분들이 얼마나 멋있냐. 이 전도 캠프 하는데 딱 우리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은혜 받으시는 거 있죠. 본인보다 훨씬 어린 후배들이 앞에서 메시지하고 강단에서 이제 캠프 메시지 하는데, 그 옛날에 쟁쟁했던 목사님들이 진짜 이 세계복음 아시겠다고 맨 앞에 선두에 서가지고요. 예.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들도 맨 나이 제일 많으신 목사님들이 맨 앞에서 은혜 받으셔요. 그거 보면서 야, 저분들은 진짜 어른답다. 예. 젊은 후배로서 제가 보기에 본받고 싶더라니까요. 예. 정말로 빛 대신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시간이 갈수록 생명의 삼킴바 되어, 오늘 마지막 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멋있어져가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사람들이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어둠에 삼켜지지 않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께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에 미친 자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갈수록 복음 안에서 멋있어지는 영적 대인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